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8장입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이후 구수의 멸망과 갈급한 은혜라는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보고 안경을 보니 그 길은 낙심의 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그 길은 타락의 길, 말씀 따라 환경을 보니 언약을 따라 세상을 보니 그 길은 기도의 길, 복음 따라 증거 따라 모든 것 바라보니 그 길은 빛의 길, 증인의 길, 그의 길 따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디오피아입니다. 성경에는 구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수.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르러서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겠느냐? 그 은혜 속에 들어오겠느냐? 갈급해져서, 그냥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놓으시고서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수가 멸망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구수의 멸망과 갈급한 은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다메섹의 멸망과 영적 구원이다, 그런 말씀 주셨죠. 계속 나라가 망하는 것에서 나오죠. 근데 망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냥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지 않으니까 뭔가 갈급하게 해놓으시고서 하나님 복음받게 하시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수의 멸망 갈급한 은혜인데, 지난 주간에는 다메섹이 멸망했느냐? 멸망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지난주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으로만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꿀 수 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뿌리가 달라진다.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받을 때 체질이 바뀐다.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제일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백라인강과 청라인강 그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져서 흐르는 그 지점, 그쪽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구스입니다. 나일강이 그 아마존강이 굉장히 남아메리카에는 아마존강이 굉장히 길은데 6,400km거든요, 길이가. 그런데 이 나일강은 6,690k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이다. 뭐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뭐 조그만 쌔강까지 같이 합치면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가 바로 멸망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갈급하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인데,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복음 안 받습니다. 잘 나가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 이렇게. 또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똑똑하다, 그럼 잘 복음 안 받아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받은 사람은 진짜 축복이죠. 진짜 축복이죠. 그러니까 잘 안 받으니까, 그러나 구원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갈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바닥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다, 그게 있죠.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렘넌트들이 무너졌다가 갈급해져 갖고서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런 속에서 은혜 받으면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가 왜 훈련 받느냐? 바로 무너지지 않고서도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훈련이죠.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관문에 있어요. 그 이집트 밑에 쪽에 이렇게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70개국 아프리카의 관문이 됩니다. 70개국 아프리카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바로 관문이 되는, 그 문이 되는 그런 지점에 있다. 제가 그 케냐, 아프리카 그 케냐 갔었는데, 케냐 우이 지역에 거기에는 이디오피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보진 못했지만 비행기 타고 가면 여기가 바로 이 자리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복음의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구스는 함의 큰아들 이름이 구수입니다. 구수. 함의 큰아들이 이제는 그쪽으로 옮겨갔나 봐요. 이렇게 그쪽으로 옮겨가서 아마 이제는 이렇게 막 옮겨가서 가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관문까지 가다 갔고 거기서 머물러 살았겠죠. 거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 성경에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아가 예언하잖아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또 야벳은 그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장막에서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함의 우수는 저주를 받았어요. 이렇게. 함의 우수. 함의 우수는 어디냐? 저 아프리카죠. 흑인들. 셈의 우수는 어디냐? 우리 이제 동양 쪽에 이렇게 황인종. 그리고 야벳의 하나님, 야벳은 어느 쪽이냐? 저 백인종들. 그래서 복음이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돼 갖고서 이게는 저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저 아프리카까지 가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이 700년 예언한 다음에 700년 지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구를 맡은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러면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광야길로 가는 중이다. 이제 그냥 통과해서 떠나가면 끝이에요. 저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니까 다시 만날 기회가 없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까지 하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다 드리고 갔는데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율법적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못 듣고 가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너무 급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을 갖다가 막 성령으로 감동시키셔 갖고서 저 가라, 광야길까지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빌립 집사가 그때 그 광야에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날 거기로 가시랍니까? 그러면 아닌데 순종 딱 하고서 아멘 하고서 간 거예요. 갔는데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물론 그 종들도 있었겠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그 마차 타고서 어떤 성경을 하나 이제 읽고 가는 겁니다. 성경을 사갖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는 허전하고 그냥 가기 그러니까 성경을 사서, 근데 그때는 성경이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두루마리 해갖고서 성경이. 그거 이제는 이게 한쪽은 펴고 한쪽은 이제 말고 하면서 이렇게 두루마리 됐으니까 읽고 갔겠죠. 근데 어디 읽었느냐? 이사야 53장을 읽은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이었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빌립이 성령 충만하고 옆에 막 따라가다가 딱 성경 읽으니까 읽는 거 깨달아지느냐 묻잖아요. 했더니 그냥 딱 그러면서 아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깨닫겠냐. 너무 이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얼른 마차에 같이 올라탄 겁니다. 그래갖고 그 성경 기절로 시작해서 그가 누구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바로 예수다. 얼마 전에 바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그를 말하는 것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바로 그 네시가 뭔가 궁금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은 그 네시가, 네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재무장관입니다. 재무장관. 그 정도로의 위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세례받겠다. 금방. 그래서 어디 물이 없냐 했더니 다행히 거기 보니까 물이 좀 연못이 조그만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내려가고서 나 세례 달라 했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때 세례를 주잖아요. 머리에다 물에다 집어넣어서 그땐 침례니까 전물 속에다 집어넣어갖고 이제 세례 받죠. 그러면서 복음 깨닫고 영접하고 복음을 다 확신 가진 다음에 세례 받은 겁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빌립과 네시의 만남은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만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이었죠. 어느 정도 갈급하냐? 자그마치 한 나라의 그야말로 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조그만 무식한 그 빌립 집사 앞에서 무릎 꿇고서 복음 듣고 그러면서 세례 받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갈급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위대함이죠. 복음 앞에 온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갖고서 그때 복음 받은 이제는 네시가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가졌으니까 그냥 빌립이 아프리카까지 따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렇죠? 다시는 보지 못하니라. 다시는 안 봤어요. 가장 유일성의 만남이죠. 한 번 만나는데 이게 영원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죠. 이것이 전도자의 만남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는 만남. 바로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만큼 갈급하게 된 겁니다. 갈급한 내시가 복음 받으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 예비하셨으니까. 갈급한 사람 만나면요 메시지가 막 나와요. 이렇게. 근데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막 설득시켜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막 설득시켜서 전해야 돼. 저 WRC 한 우리 교회 한 40명 정도 이제 대형 버스로 해서 갔다 왔는데 가서 이제는 수영 둘째 날 수영도 좀 하고 그 수영 물 다 젖은 채로 이제 숙소로 좀 더 일찍 나와서 가다 보니까 우리를 이제는 운전해 주셨던 그 기사 선생님이 그 차 옆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시간 보내야 되니까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일단 대화를 걸었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의 이제는 어렸을 때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얘기니까 이제는 간증이니까 쉽게 듣죠. 이렇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뭐 하고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4명, 5명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고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5명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런 그 정도로 무너진 우리 가정에서 정말 복음 받고 그렇지만 복음 받게 된 거니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건 얘기를 했죠. 쭉 얘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영접을 시켰어요. 또 영접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뭐 그게 많이 양육까지는 못하게 영접하고 그냥 해주고 또 딴 사람도 오니까 또 빨리 준비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른 가리고 그다음 근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 어디든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38절이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놓고 그렇게 예비시켜 놓으신 그 영혼을 찾는 것이다. 그 영혼을 찾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왜 하나님이시냐 왜 구원자시냐 정확한 복음 전하고 바로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 전해주고 그 영접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는 갈급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바로 빌립 집사가 뭘 잘했느냐 말씀 적용을 잘 시킨 겁니다. 말씀 적용 정확하게 말씀 그 상황에 따라 적용을 잘 시켰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잘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적용이 잘 되어야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업다운이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때는 신앙이 막 좋았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얘기 들으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원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래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서 아 맞지 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이제 메시지 진짜 확실하게 전하는 분한테 메시지 듣는데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정상은 아니래요. 이렇게 정상은 아니고 계속 올라가야 된대. 신앙이 계속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가는 같이 계속 올라가는 신앙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 업다운 잘 되는 건 비정상이다. 지금 이해가 돼요. 아, 말씀을 뿌리게 내리지 못해서 어떤 올라갔다 어떤 떨어졌다 막 아예 롤러스코를 타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적이 잘 이어져서 말씀의 뿌리가 잘 내려져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오는 말씀 적용을 잘 시켜야 되죠. 또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느냐? 복음 아닌 쪽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고 율법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건 행위 강조죠. 율법주의. 또 이제 뭐 육신적인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이렇게. 또 이제는 뭔가 차별성을 강조하고 막 긴박감을 조성하면서 막 재림주의로 가고 막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됐다. 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네 제사는 뭐 하겠냐? 다 팔아갖고 바쳐라.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는 재림주의로 가죠. 그리고 너무 삶의 설교를 치중하다 보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말하기 쉽죠. 그래서 막 율법적으로 가고 세상적인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 회개하라 막 강조하고 막 성결과 은사 중심으로 가고 막 그러다 보면 복음 놓치기 쉽죠. 우리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지 다 중요하지만 복음이 최고 중요한 것이죠. 복음 아닌 것을 자꾸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할 때 어렸을 때부터 복음 아닌 쪽의 강조를 많이 회개 강조, 뭐 은사 강조, 뭐 어떤 여러 가지 율법 강조 그 속에 잘하면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거 빼내고서 복음 집어넣으려면 10배, 20배 힘든 겁니다. 평생 완전히 무너져 봐야 이제는 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착실하게 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청년 때 이걸 깨달았어요. 청년 때 됐는데 이제 나 혼자 이제 직장 갖고 혼자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모든 게 다 보이잖아. 이렇게 사람들 뭐 집에 와서 저녁에 보면 막 신경이 나고 막 누가 밉고 하루 종일 직장 생활했는데 누가 미워요. 그래서 이제 저녁 노트에다가 이제 일기 쓰는 거예요. 막 이제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원망하는 게 막 써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바뀌어 감사로 바뀌어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기타를 배웠어요. 혼자 책 갖다 놓고서 막 하다 보니까 잘 치지 못하지만 코드 몇 개 배우고서 저는 막 음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이제 찬송가 또 이제 복음성가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계속 불러 혼자 있으니까. 그 다음은 중간쯤 가면 괜히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용들이 다 복음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눈물이 추룩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 첫 배는 원망스럽게 시작했다가 막 짜증나서 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찬송만 하나 잘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갈급해져야 은혜 받지 않아. 이렇게 잘 하려다가 무너졌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받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여기 이디오피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갈급한 내시 같은 그런 여운이 나왔겠냐. 무너졌고 하나님 갈급하게 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급한 영혼을 찾아서 이 복음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말고 다른 거 말하면 안 된다. 복음보다 더 다른 거 강조하면 안 된다. 복음 깨달을 때만 영혼 구원이 있죠.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다. 뭐 한 3박 4일 정도 WRC 갖고서 막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중에 그 은혜가 충만해갖고 올 때 버스 안에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포럼 하잖아요. 그걸 또 아예 실시간 방송으로 또 보냈어 이렇게. 그래갖고서 올해 응답은 그 응답이었구나. 작년까지만 또 안 그랬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실시간 방송을 했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가서 우리 자체 예배하는 것도 실시간 방송하고 또 WRC 자체는 아예 그냥 RUTC 방송에서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실시간 방송할 필요는 없고 다 나오니까. 그러면 또 아예 끝나고서 올 때 포럼하던 거 버스 안에서 포럼하는 것까지 아예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아니 차에서 달리는데 어떻게 방송이 될까? 그러니까 우리 태환 집사님이 우리 홈페이지 만들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 방송을 했을까? 그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묻는 거예요. 나 왔는데 어저께 그죠 금요일날. 그거는 내가 3G를 쓰기 때문에 3G는 인터넷 무제한이 된다 그래갖고서 그거 갖다가 테더링 시켜갖고서 그 인터넷을 잡아갖고서 이렇게 한 거다 했더니 그러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 바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바로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첫 번째 뭐냐.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 그러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자녀를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켜라. 어렸을 때부터. 3살적 버릇이 뭐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뿌린 대로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결국 그러다 그것이 체질화되잖아요. 사실 체질대로 사람이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세 가지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갖고 있던 그 애굽 체질, 노예 체질, 광야 근성 막 그런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죠. 뿌리 깊게 들인 거 그걸 빼내야 되죠. 그건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한 능력으로 재창조의 비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주일날 강단 말씀은 바로 우리를 바꾸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 모든 현장에 적용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현장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 9절에 포로 가운데 갈급하게 해놓으시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 가운데서 빠져나올 때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때 말씀 주신 겁니다.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받다가 이제는 갈급하게 해놓으시고서 거기서 이제 출애굽 시켜갖고서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 주신 말씀인데 이제 이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가정예배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이게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예배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를 자녀 어렸을 때 가정예배 가능하지 큰 다음은 또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 가정예배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아, 우리 집은 부모님 밑에서 내가 가정예배 하면서 자랐지. 그럼 내가 결혼해서도 내 자녀 낳으면 내가 가정예배 해야지. 왜? 자녀 기를 때 내가 자녀로 자랄 때 그렇게 했으면 그게 기억이 나면서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게 체질이 돼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시작.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 주신 말씀이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인데 거기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7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하나의 말씀 붙잡아라.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딴 이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언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잡을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언약 잡고 오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응답이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응답이 왔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막 전도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말씀이 성취되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때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죠. 말씀 붙잡고 이제는 포럼이 된 겁니다. 포럼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이 말씀 붙잡을 때에 악신이 떠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요. 치유되는 역사가 예배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래서 천군 천사를 말했죠.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고 천군을 파송하신다. 그거 합쳐갖고 천군 천사라고 합니다. 군대와 심부름하는 자 두 가지죠. 그래서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다. 이 말씀 받는 시간이. 말씀이 적용될 때 개인이 치유된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특히 12절에 보니까 말씀 적용일 때 우리에게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고 좌외 날선 것보다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쪼개며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이 적용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을 맺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받죠. 말씀 받은 걸 끝나지 말고 그 말씀 나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죠. 적용시키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것을 갖다 서로 포럼해야 됩니다. 포럼. 그래서 우리가 강단 기수 첩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잘하면 이게 세 가지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 받은 것 갖다 내가 또 적잖아요. 기록하죠. 그거 갖고서 내가 또 막 기도 제목도 찾죠. 깨달음도 찾죠. 또 그 속에서 막 내가 뭔가 이렇게 실천할 것도 찾죠. 적용할 것 찾죠. 이 부분을 자꾸 나의 삶 속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 하나만 성공해도 사실은 늘 예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잘 안 되시는 분은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이건 내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지. 3년을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거의 내가 10년을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다. 잘 되는 사람도요. 우리 교회 떠나서 유학 가고 딴 나라로 가잖아요. 그럼 다음에 만나서 물어보면 잘했냐 했더니
3개월까지는 잘 됐대요. 3일 이후부터는 안 됐대요. 지속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그 응답을 향해서 하는. 이따 보면 이제는 미션홈에서 자꾸 점검하지 하니까, 이제는 점검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니까 저절 체질이 되는 것이죠. 체질 될 때까지 하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 체질이 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되고 있거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게 계속. 어떻게 되냐? 미션홈에 내 포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포럼 합니다. 이렇게 나부터 포럼해요. 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중심으로 삼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항상 모든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뿌리 내리고 그걸 적용시키고 포럼까지 쭉 하는. 그럼 말씀 포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도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걸 기록도 하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때로는 주제를 주고 생각도 해보도록 하고, 또 강단에서 그걸 갖고 답을 찾도록 해주고, 그래야 이제는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면서, 그 속에 답이 나오는 거 보면서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우상기 장로님이 이번에 합숙 방장으로 가셔요.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합숙 방장까지 가시는구나 이렇게. 합숙 방장 간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랬더니 신청했더니 빨리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차 타고 딱 이제는 WRC 갔다 오다가 옆자리에 앉으시길래 얘기하면서, 합숙 방장 가시면 그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뭐 답을 줄 때에 그들이 뭐 질문하면 그 속에서 막 답 주지 말고 그냥 기도해봐라. 기도해보시고 또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체험한 걸 얘기한 겁니다. 막 이게 궁금한 게 많아. 근데 막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물어보려고 하다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 메시지 듣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내게 그 답을 딱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저 메신저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이 강단을 놓고 기도하다가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에 있는 문제들이 답을 강단 통해 막 답이 나오죠. 어떤 때는요, 제가 메시지 전하다가 설교 원고에도 없는데 그냥 누구 얼굴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오는 거 있어요. 저 사람한테 저 말씀 주시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건 신기한.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그렇게 나에게 답을 주시는지, 목사님 우리 집에 와봤는지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강단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된 로고스지만 메신저는 그때마다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7 금주대 7 별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성령께서 역사해서 메시지를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 가족도요, 어떤 때는 막 성령이 역사해서 막 메시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예비한 영혼이구나. 이게 내시처럼 이렇게 갈급하게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자를 찾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영접할 때 보면 이 사람이 제자인 사람이 아닌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뭐 성령이 막 역사하시니까 뜨겁게. 빌립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그 담대하게 메시지 전했냐.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갈급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참 제자를 찾는 것이다.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된 영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누구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겠느냐? 준비된 영혼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또 뭔가 내가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을 때,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을 때, 내가 포럼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꾸 강단 기적하고 막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 준비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여러 가지는 포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러잖아요. 교제가 그냥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파마를 어디서 했니? 또 옷은 어디서 샀니? 이제 그런 교제가 아니라 강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그랬거든요. 강단 말씀 갖고 서로 교제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 딴 것보다도 서로 말씀 갖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는 그 속에서 막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는 포럼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것도 나누고 말씀도 확인도 하고 그런 에스겔 47장에 강단 말씀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가는 곳마다 다 살았다. 생명들이 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에스겔 40장.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무슨 물이 흘러나옵니까? 바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물로 비유한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았다. 이렇게.
그런데 들어가는 건 여기 참석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적용돼서 또 딴 데 또 전달돼 갖고 그 말씀 또 듣고 또 그게 말씀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 펴죠. 누가 말씀 운동할 수 있냐? 내가 뿌리 내릴 때, 내가 강인될 때, 내가 바로 적용될 때 이 말씀이 저는 가는 곳마다 현장에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갖고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녹취하기도 하고 또 해당되는 말씀 같은 거 막 찾아서 막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응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걸 체험하고, 이것이 최고다, 최고.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도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사람,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미래까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각자 사람에게 다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유사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라. 전 교인이 말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모두가 다 말씀 따라갈 때 이때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일어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한 주간도 바로 구수의 멸망과 갈급한 은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망한 다음에 다시 갈급해지지 말고 나는 말씀 앞에 겸허하게 늘 갈급하게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바로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 자녀가 나처럼 고생해보고 다 망해야 고생하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고생해본 다음에 또 은혜 붙잡으면 그 너무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강단 말씀 통해서 계속 은혜 누릴 수 있는 사람 되면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무너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예배하는 시간은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노예 가운데서 그야말로 해방받을 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포로 가운데서 또 이제는 거기서 해방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주신 말씀 항상 말씀 마찬가지죠. 말씀 따라가는 예배 통해서 성공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최고의 축복받는 시간이요, 말씀을 받는 시간이요,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요, 뿌리 내리는 시간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접하며 이 말씀 붙잡고 적용시키며 실천하며 많은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살게 하시고 먼저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먼저 내가 말씀이 적용되고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많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